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욥기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욥기의 논쟁을 따라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욥의 의의입니다. 욥이 자기의 의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마땅하지 않지만 구약적 사람인 욥이 볼 때는 그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욥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철저하게 지킨, 그리고 욥기 1장에 먼저 이야기하듯이 욥은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여서 악을 떠난 자라. 그리고 순전하고 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단과의 내기의 대표 선수로 내놓을 정도로 욥은 의로운 자라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제 잠깐 보았고, 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욥이 이렇게 불경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던가,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할 말 중에 하나가 나를 왜 낳았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나의 생일을 차라리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할 정도로 반항하는 이야기, 막 그런 불평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그를 정죄하듯이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토로하고 있는가, 불신앙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주님을 향한 탄원을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욥의 이야기를 좀 더 이게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내 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처럼 들리지만, 이게 뉘앙스를 살려 읽는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뉘앙스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욥의 이야기가 좀 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소발의 정죄에 대해서 욥이 12장과 13장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11장에서는 소발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 이런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은 그에 대해서 오늘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내가 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돌팔이 의원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4절에 차라리 너희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새 친구들한테 너희의 진단과 너희의 이야기는 틀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새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이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19장 19절까지는 그 친구들과 얘기하지만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욥의 대답이 다 이렇습니다. 새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새 친구들과 대화한 이후에는 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원하고 불평하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욥은 정형화된 종교인들처럼 형식적이거나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탄원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것은 이것입니다. 욥의 논쟁을 따라다 보면 욥이 그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이나 가족을 잃은 슬픔, 사회적 지위의 몰락 같은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욥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욥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내 마음을 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곤비하고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도 크지만 자신이 겪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적인 아픔도 크지만 그것보다 내 영혼과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점에서 사탄은 확실히 졌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했던 내기가 뭡니까? 욥의 울타리를 제거하면 그의 경제력을 뺏고 그의 건강을 빼앗으면 명예와 재산과 힘을 제거하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이 보기에 욥의 신앙은 그의 명예나 재산, 건강 그런 것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욥은 정작 자신의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곤비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왜 그렇게 마음과 영혼이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적 삼아서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보호하시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외면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 자기가 공황 상태에 놓인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그 종아리 때리듯이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한다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길을 잃어버려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대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아주 무섭고 불안해서 우는 모습처럼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지요. 욥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욥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통을 주시니가, 고통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피할 수 없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외침이 기억나죠.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 주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극형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어찌 다 표현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 고통을 주목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하는 예수를 향해서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프라고 씌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수치고 조롱입니다.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왕관을 씌우실 분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이고, 왕은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멋진 홀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갈대 지팡이를 주어줍니다. 그리고 넝마 같은 그 자색 옷을 입혀주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그 군병들이 놀리죠. 아이고 당신이 유대인이 왕입니까? 근데 이런 몰골입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서 때리고는 누가 때렸게 약 올리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뺨은 기분 나쁘라고 때리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도 그렇죠.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매달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로마 정부에 저렇게 반역하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 죽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쳐다보면서 저러면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경고 삼아지는 그런 비참한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경고의 표지를 마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수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가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 후에 있을 영광을 아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인간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그 시간에 약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한 시간인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것이죠.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이 내린 것입니다. 이 까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시간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 짧은 3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단 한 분 버림받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또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신가?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 어려움 속에다 나를 건지실 것인가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 힘든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은 그 흑암의 그 시간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결국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죠. 왜? 이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크나큰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에서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모든 고통의 세월, 인고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듯이 평탄한 길 또 수월한 길을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숨으려고도 하고 도망가려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너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막막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친히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가정과 만나는 것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 또 행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과 또 오늘 함께 드릴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감정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 이사를 하던 또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하나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에 하나님 욥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외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혼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아니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참으로 영락 오이코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주택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특별히 전쟁의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버지 러시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이 무너진 그들 아버지의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주 국제적인 지원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곳에 있는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